2021년 1월 말에 한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유엔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안을 통해 매년 1월 27일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주한 독일 대사관, 주한 독일 문화원은 온라인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식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피해자의 주류인 유대인들 그리고 가해자였던 독일이 함께 공동으로 이런 기념식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태평양 전쟁에서 일으켰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함께 추모하고 일본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기념식을 열었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1월 27일은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해방을 맞은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기념하는 것이죠. 51년에 독일 총리 아데나워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52년에 합의를 했습니다. 70년에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바르샤바 무릎 꿇기라는 것을 통해서 과거사를 또한 반성했습니다. 심지어 2008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 건국 60주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국회에 가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독일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역사적인 책임을 진다. 이는 독일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독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자신들을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기억은 고사하고 오히려 기억을 왜곡시켜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추모하는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 전시관이 있어요. 그 전시관 제일 끝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가해자인데 하나님을 피해자로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기억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1절, 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의 재판정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검사로 나타나고 있고요. 피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피고는. 그리고 배심원들이 있는데 이 배심원들은 산들과 그 땅의 기초인 견고한 지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배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잘못 행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행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출애굽과 관련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과 관련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애굽과 관련한 하나님의 도우심. 4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속량? 속량이란 말은 어떤 대상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을 얻어서 자유로운 민족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생명을 구원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에 있었던 그 재앙은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입니다. 짐승들을 비롯해서 사람들까지 다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 재앙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속량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보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심부름 정도 하도록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보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모세를, 아론을, 미리암을. 모세는 절대 군주였던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라. 말이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의 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론은 모세의 부족한 말 솜씨를 보완하기도 했으면서 모세의 대변자 역할을 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 도화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위대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선지자 역할까지도 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었고 심지어 생명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과 관련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발람을 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한 일이지요. 그런데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민수기 22장 12절에 있죠. 발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 시딤이 어디냐면은 시딤은 광야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요단강 동편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을 보낸 것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제일 처음 진을 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딤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고난을 겪었던 그 모든 방랑자의 삶을 이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갈이라는 것은 이제 새롭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벌 주는 것 아닙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모든 도우심이 공의가 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벌을 내리시는 행위와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보여주는 더욱 적극적인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전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도 시딤과 길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인생의 전환기점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전환점일 수 있겠지요. 또 결혼이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을 얻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질병의 문제라든지, 또는 관계성 악화로 말미암은 절망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아이들, 그 아이들이 탄생했을 때, 그 아이들이 걸었을 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시딤이 될 수도 있고 길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가난 복지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연로하신 분이 10명에 지나지 않은 자그마한 무리의 성도들과 함께 방치되었던 예배당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30명도 안 되는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무려 300평이라는 놀라운 이 종교 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뿐입니까? 100명도 안 되는 무리들이 지하에 예배실을 건축했습니다. 20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지상의 예배실을, 이 공간을,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딤이고 우리 교회의 길갈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교회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인근에서 칭찬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총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악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말에는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느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면 이 말이 묘합니다. 6절에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배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사용되고 있느냐면은 비굴하다, 넘어지다, 웅덩이 빠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참된 경외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굴하고 넘어지고 웅덩이에 빠지는 이 단어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또는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 즐겁고 기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 줄까 싶어서 또는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굴종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물로 쓰이는 송아지라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쓰이는 단어는 우상 숭배되는 송아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무슨 황당한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라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감물 같은 기름, 심지어 맏아들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맏아들을 제사로 제물로 바친다?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할 때에 행하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왜곡된 이방의 우상과 같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공허감이 생기거든요. 이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와 같이 우상 제물에게 바치듯이 천천의 순양, 더 엄청나게 많은 만만의 감물 같은 기름, 거기다 심지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인 내 맏아들까지, 장남까지 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 어쩌면 우리 민족 속에 쌓여왔던 종교적으로 쌓여있던 샤머니즘적인 하나님, 불교적 개념의 하나님, 유교적 개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경건한 모습을,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제사, 진실한 삶의 결단이 결여된 제물,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정스럽게 여기시고 화를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남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속량된 십자가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늘 감격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남의 눈치 봐서 그냥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기복적인 믿음 가운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죄악을 계속 기억해라? 아닙니다.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 것, 주님 앞에 바르게 헌금생활하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선한 것은 불의한 재물과 상반되는 정의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인격적인 변화가 따르는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동번역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일이며 기꺼이 은덕에 보답하는 일이며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다. 여기서 정의가 무엇이죠?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지도록 요구하는 성품입니다. 재판정에서 쓰이는 심판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행동이나 말에 반드시 우리가 간직하고 또 지녀야 될 그런 정직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의라는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 속에 그 정직함이 바로 정의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움받지 못하는,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분들을 보살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서고 도움받아야 될 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뭐겠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언약이 입각해서 한결같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한결같이 계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충성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충성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의 인간의 자비로움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친절함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그런 온유함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이라든지 자비로움이라든지 충성스러운 그런 인격의 덕목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인자라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과의 동행만큼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심판의 첩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겸손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패망의 선봉이 교만인데 겸손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자리에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은 언제 시작됩니까?
겸손의 출발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주님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무슨 다른 교만한 마음들이 싹 들 수 있겠습니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이 싹 들 수 있겠습니까? 다 주님 주신 것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 그것이 출발이자 전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견지해 나가면은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인데, 이 연합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연합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맡기고 내 삶도 맡기고 내 자녀도 맡기고 나의 모든 미래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의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현대그룹의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업엔 어려움이 없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밖에 없다. 왜? 전쟁은 수많은 부하나 참모가 죽어나가고 내 생명이 총각이 있는 것이기에 그렇다. 우리 기업에 무슨 그런 게 있는가?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도 내일 다시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 있다. 정주영 회장도 전쟁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에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한복판 6.25 때 18살의 나이로 간호장교로 참전한 박옥선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옹진 전투였대요. 새벽이 되면은 부상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병실이 없으니까 그냥 운동장에 가만히 깔고 눕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불을 다 덮으시고요. 이불을 덮으셨다 지나가면서 들춰보고 웬만하면 치료하고 웬만하지 않으면 그냥 들춤 그대로 덮어버리는, 그럼 죽는 거예요. 절반이 죽어나갔답니다. 그런 참혹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대요.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이 나라가 이럴 수 있냐고. 이 생명들이 이렇게 쓰러질 수 있냐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분이 힘을 줬던 찬송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전쟁만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풀으신 출애굽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가나안 복제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